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귀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귀신은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배후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 도둑이란 바로 마귀와 귀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했는데, 여기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와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거지, 마귀가 사는 곳이 어디냐? 마귀의 본거지는 공중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공중 잡은 자라고 불렀는데 공중은 마귀의 본거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지으심을 받았으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마귀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 인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은 영과 혼과 육 모든 곳에 역사하여 고독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각종 인본주의 사상과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을 퍼뜨려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마귀가 넣어줘서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생의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를 따라가면은 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이 꽁고기를 좋아하세요. 또 술도 좋아했고요. 이 꽁고기가 술안주가 좋다는 그래요. 그런 꽁고기를 좋아해요. 몸에 좋다고. 그런데 겨울에 이 눈이 많이 오면은 꽁이 산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로 내려와요.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이 꽁을 잡는 것을 옆에서 제가 봤어요. 꽁을 잡는데 이 콩을 갖다가 방콩입니다. 방콩 큰 거요. 거기를 구멍을 뚫어요. 여기 송곳 같이 된 걸로 이렇게 돌리면 구멍이 뚫어져요. 막 돌려서 구멍을 빵 뚫어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그리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그 농약, 농약, 독약입니다. 그때 어렸을 때는 제가 청산가리 그러지더라고요. 독약이에요. 그 농약, 독약을 거기다가 구멍 뚫는 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밥풀로 양쪽을 딱 붙여요. 여러분, 감쪽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이른 아침에 꽁이 내려와요. 오후에 내려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근데 순놈이 암놈을 꼭 몰고 다녀요. 순놈은 이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깃이나 있어요. 순놈은. 그 암놈은 비둘기처럼 이게 이 기도 없고 뭐 달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순놈이 여러 놈을 쫙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소 여물을 먹이고 그러고 눈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 이제 눈을 대강 이렇게 훔쳐요. 훔치고 거기다가 눈 속에 들어가니까 훔치고 이 꽁을 밤에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면 꽁이 순놈이 깽깽깽 하면서 와요. 이 소리 나면은 그 뒤에 암놈들이 쭉 줄러져서 와요. 대선놈 돼요. 그러면은 이 꽁들이요 참 희한합니다. 앞에 가면서 이 콩이 있으면 넙죽 먹을 줄 아는데 안 먹어요. 안 먹고서 이렇게 옆눈질하면서 가서 이렇게 살살 먹을까 말까 하다가 또 지나가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그 먹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지나가요. 저만큼 지나가다가 다시 이 유혹을 마음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따라서 이렇게 또 오거든요. 와서 앉았다가 또 가요. 이게 한 세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그 우리 아버지는 이 우장것이라고 그래요. 옷. 이걸 뒤집어 쓰고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우장권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 이놈이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방에서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놈이 한 번 유혹을 이겼어요. 두 번 이겨요. 세 번 이기고 한 서너 번까지는 이겨요. 결국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어요. 그러면은 한 5분도 안 돼서 그걸 계속 먹잖아요. 한 번 입에 들어가면 하나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집어 먹는 거예요. 한 몇 분, 한 2, 3분 지나면 그때 속에서 열이 나나 봐요. 그놈이 날아가자고 하는데 못 날아가요. 그리고 그 옆에 숲풀이 있는데 숲에다가 머리를 팍 받는 거예요. 푸툭툭툭 하고. 그러다가 쭉 뻗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이 농약, 독약의 콩을 먹고 죽더라 이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읽어보세요. 얻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가 욕심으로 유혹을 할 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죄를. 두 번째, 마귀는 사람의 혼적인 부분에 역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마귀는 사람의 혼적인 부분에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어디 들어볼 수가 별로 없어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마음을 공격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놓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장차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할 때에, 그때에 16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 악한 생각,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 이제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무엇을 넣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준 것입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의 생각, 이 세속적인 생각, 오늘도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좋아하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땡기도록, 여러분들의 욕심이 생기도록 이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아 재정까지 맡겨 관리하도록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 넣어줬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줄 때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은30에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을 받도록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저주를 받았어요. 양심에 걸려서 가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또 이 목을 어떻게 시원찮게 매는지 떨어져서 배창수가 터졌더라 그랬어요. 자살했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대적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았을 때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은30의 스승을 팔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다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역사해요. 뭘 통해 역사해요? 크게 해봅시다. 예,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을 넣어서, 마음의 시기 질투를 넣어서,
삶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는 하와의 마음에 탐심을 넣어줬어요. 보암직하지, 모험직하지, 자랑할 만하지. 마귀에게 넘어간 하와는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어요. 또 마귀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마음에 시기 질투를 넣어줬어요.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동생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줬느냐?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증오심을 넣어주고 그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불안할 때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마음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음 마귀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의 역사예요. 한번 해봅시다. 마귀는 어디의 역사예요? 우리 육체적인 부분의 역사예요. 마귀가 육체의 역사하면 뭐가 생길까요? 흑해요. 마귀가 우리 육체적인 것에 역사하면, 부분에 역사하면 뭐가 생겨요? 흑해요. 그렇죠. 병입니다.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신론자가 되어서 교회와 앉아 있어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의심자도 있고. 무신론자가 된 것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되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은 마귀의 악한 억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100%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많은 99%가 거의 배후에, 이 질병의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자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피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자의 병은 마귀가 억압해서 생긴 병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뭐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와 같이 마귀는 사람의 영을 억압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또 마귀가 마음을 억압해서 마음을 시기질투로 병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을 억압해서 육신의 병을 이제 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랑이 야, 저 배추 심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지금 7월, 8월이면 배추 심어야 돼요. 10월 달에 이거 매놨다가 11월 달에 걷어들여야 돼요. 3개월 동안 자라야 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비가 한동안 안 오면 꼭 물 주고 가라 그래요. 왜 저녁에 주지 아침에 주고 가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침에는 이제 말로 비틀어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물 주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학교 가려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물 주고 가라면 배추밭에. 그런데 물을 막 주고 학교 갔다 오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물을 어떻게 줬길래 배추가 잎이 저기 누렇게 죽느냐 이게요. 그래서 누렇게 죽는 데를 가서 이렇게 잎사귀를 뒤집어 보면요, 그 잎사귀 밑에 까맣게 뭐가 붙어 있어요. 찐득이가 100% 누래져요. 근데 그게 아주 급속도로 번집니다. 그 다음날 보면은 아주 위에까지 다 누래져 버려요. 무섭게 이 찐득이가 배추 잎사귀를 죽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잘 자란 식물이라도 잎사귀가 찐득이가 붙어 있으면은 뒤집어서 보면 알아요. 반드시 그 누런 잎이 돼서 죽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영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귀신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은 끝까지 고통을 당하고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만 하면 귀를 닫는 분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귀신 얘기하면은 정신 나간 이야기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예수 믿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마귀를 이기는 것을, 이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권세는 이미 깨진 것입니다. 우리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포로들을 잡으면 이 앞서서 끌고 가는, 맨 앞에 서서 끌고 가는 거예요. 포성줄에 매서.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고 가니까 꼭 송아지, 망아지 끌고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행인들 앞에 내세워 사람들이 구원거리가 되겠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원수들을 이기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외우시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에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 않고 헤엄치 않고 병자는 손이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또 너희에게 누가 보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께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귀신 한번 해봅시다. 거짓말하는 귀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해보자. 더러운 귀신, 맨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귀신, 병을 가져오는 귀신들, 음란 귀신,
마귀의 어떠한 공격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렐루야. 제가 성령의 능력, 이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기 전에 그때 어떤 분이 거의 잊지도 못해요. 제가 망신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를, 그때의 기도는 이 귀신을 쫓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귀신 나간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아들 하나예요, 하나. 그 독자 아들 하나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 자꾸 미친 짓 하니까 귀신 들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야, 나가라 그랬어요.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꼼짝 않고 막 고개 흔들고 뭐 침을 뱉고 말이죠. 나한테 침을 뱉고 막 이러는 거예요. 침을 택택 뱉는 거예요. 이 기분도 나쁜데, 근데 그 엄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아들 하나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야, 귀신아 나와라. 제발 부탁이다, 나와라. 제발 부탁한다, 나와라. 제발 부탁한다. 이 과보, 이 아들 하나밖에 아들 믿고 사는 이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하지도 않으냐. 귀신아, 나와. 귀신아, 왜 이렇게 괴롭혀? 부탁한다, 나와라. 제발 괴롭히지 말고 나와.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답심리 쪽에 사는, 면목도에 사는 목사님이 저 기도로 다니는데, 그 목사님은 차가 있고 나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그 트럭을 가지고 와서 밖에 대고서 어느새 뛰어올라 가지고, 목사님 갑시다. 뭐예요? 내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야, 나가라. 나와. 불쌍하지도 않으냐? 이 엄마가 너무 불쌍하지도 않냐? 귀신아 나와라. 나와. 이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귀신 쫓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비키세요. 괜히 이 정민일 목사님에 있지도 못해요. 나 손을 탁 얹어. 그러더니 귀신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이 자식, 이거 나가, 이 귀신아.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딱 손으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앉았다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세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귀신은 그 목사님은 옛날에 딴따라거든요. 그래 목사님 됐어요. 근데 자기 말인들 딴따라라고 그래요. 근데 욕을 잘해요. 이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제가 욕을 다 못합니다. 욕을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고 그러니까 한참 거품을 붓다가 진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금세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왜들 이러시냐고 정신이 말짱해 가지고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삼각산 기도로 가는데, 김 목사님, 귀신을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귀신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놈 보고서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도둑놈한테 나가주세요. 이렇게 도둑놈한테 하고 있으면 도둑놈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가겠느냐고. 그러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이 정 목사님이
다짜고짜 아이에게 손을 얹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귀신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나가라, 이렇게 고함을 치. 할렐루야. 그러자 귀신이 나은 거죠. 예. 여러분 100% 나게 돼 있어요. 100% 고침 받게 돼 있어요. 병은.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야 저거 가짜야 그래요. 목사님도 가짜야. 귀신끼리 그렇다니까요. 아 저 집사님 가짜야. 귀신이 가짜래요. 가짜 교인이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요. 가짜야 가짜. 목사 가짜야. 미리 알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얕잡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100%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승리한 것을 믿어야 돼요. 승리한 것을. 승리를 기원할 때에 요즘 애들 되게 기원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이거 하죠? 사진 찍어요. 찍어. 저 좀 한번 찍어요. 사진. 예, V자. 이 빅토리죠. 빅토리. 이거 빅토리 이 모양을 하는데 이것은 널리 이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처칠 수상이에요. 처칠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당시 히틀러가 영국 전역에 폭격을 퍼붓는 상황 속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폭탄이 떨어지는데 폐허가 된 지역을 찾아가서 연설을 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상징 V자를 사인으로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들도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어 연합군이 승리했던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V자를 같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마귀도 공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승리할 것을 입술로 이제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계속 반복해서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속에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 하면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이렇게 자라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무슨 믿음이냐? 신유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신유의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이제 꽉 이 마음에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를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렵거나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인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큰 마음의 걱정이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찰 때에 또 한 가지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 찬송하는 것도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찬송가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믿음이 이제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백이 되죠. 찬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삶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에는 도중에서 또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기도하자. 예,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늘 요즘 새벽마다 전하는 게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자. 한번 해봅시다.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만든 말이죠.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자.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 이빨이 잘났다고 늘 자랑했죠. 여러분 몇 번 들었죠? 제 이빨이 참 이쁩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누가 이 칠순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빨이 생생한데 이렇게. 저는 이것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우리 할머니 덕분. 하나님 덕분이 아니라 할머니 덕분에 이빨이 이쁘게 났어요. 예, 궁금하죠? 예, 저희들 어렸을 때는 치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가 7살, 8살 되면 이를 갈아요. 다른 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가 여기서 건질건질하고, 예, 이가 나올 때 이가 아파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가서 이게 자꾸 건질건질하고 이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가 이제 새로운 이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먼저 뽑아야 이가 이쁘게 난다 이거예요. 뽑아내지 않으면 이가 덧니가 난다 이래요. 덧니는 이렇게 입술을 다물어도 이가 밖으로 나와요. 되게 배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이를 어떻게 뽑느냐. 지금부터 혀로 밀어내래요. 자꾸 밀으라는 거예요. 밀고 또 밀고 손가락으로 또 흔들어 보고 이래서 이제 흔들흔들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근데 못 참아요. 조금 있다가 가죠. 가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흔들어 보고 야 아직도 멀었다 더 해라 그래. 그러면 또 앉아서 공부는 안 하고 노지는 않고 이게 가장 이게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이걸 혀로 또 밀고 하다가 이게 진짜 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됐어요. 그럼 가면은 그래 저기 가서 바느질 쌈 가져라. 예. 그러고 실패 좀 꺼내봐봐. 그래, 실패에다가 실 다 여러 개 겹으로 해요. 그래서는 여기다가 감고서 이렇게 감아요. 감고서는 야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돼.
눈을 감고 있어야 돼.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이걸로 탁 채는 거예요. 막 울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더 밀어. 그래서 또 와서 열심히 미는 거예요. 빨리 빼고 싶어서. 그리고 신경이 여기 미는데, 그래 밀면은 결국은 이 흔들흔들할 때 여기다 실을 걸어가지고 탁 채면 딱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교훈을 주겠습니까? 이를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습니다. 혀로 이렇게 밀어서 한 번 밀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이빨을 계속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가 이제 흔들흔들하면 실을 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거 뽑을 때 원자탄 폭탄 맞는 것 같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확 당겨야죠. 단번에 뽑아야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떻게 쫓느냐? 이를 뽑을 때처럼 쫓는 거예요. 기도로 자꾸 흔드는 거예요. 기도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물러가라. 의심이 들어와도 물러가라. 마음이 답답하도 물러가라. 마음이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처져요. 저는 어떤 때 참 교회에서 무슨 성도들이 이제 좋지 않은 말이 들리면요, 이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발떡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도 못 잘 때도 있어요. 꼬박 셀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마음이 불안한 것은 마귀 역사다. 마음이 처져한 것도 마귀 역사다. 그냥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귀신이 싹 떠나가고 말았어. 마음이 평안하고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성도들이. 귀신의 존재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교인들은 딱 눈 감고 팔짱 끼고 앉아 있습니다. 엎드려 있든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 좋은 물건을 갖다 놔도 도적이 있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꾸 훔쳐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은 도둑처럼 야금 다 갉아먹고 훔쳐가고 마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으면 뭐요? 몇 달 가는 거에 다 뺏겨버리죠. 옛날보다 더 7귀신 들어가다 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후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갖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주 들으세요. 자주 들으시면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생 동안 행복이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